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목사이지만 안 읽으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태백에 가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16일 동안 입원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20시간씩 핸드폰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코로나19 거기 자가격리 하는데 무슨 그 안식이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뭘 안식이냐고 할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그게 큰 휴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정부에서 주는 간식을 먹어가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교통사고 나와서 병원에서 에어컨 틀어주고 여름에 하루 세끼 밥 주는 데서 성경만 읽은 거예요. 성경만. 그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더라고요. 제가 22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론과 성경 속에 갇혀있는 주님만 쫙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승천하실 때까지 택하신 사도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실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을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말투스인데 보고 들은 목격자에 한해서 증인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론과 지식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증하면서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고급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 돌로로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내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굳이 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창피해 죽겠는데. 그런데 저는 하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으니까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게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받았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우는 사람 한 번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제가 10박 11일 동안 성서 연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뭐 사람들이 뭐 다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없어졌는데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보니까 옆에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육의 신비 하나님 새겨준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 기도하러.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한 줄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제가 그때 빌라에 살고 있을 때인데 2층 사는 권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기도처가 필요한데 소개 좀 시켜달라니까 제가 분당에 15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그 태적곡에 넘어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문을 닫은 기도원이 있어요. 그 앞에 가니까 그 첨성대처럼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약 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거기는 인도자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기도 처소인데 내가 딱 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는 거야. 뭐 실업자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매일 가니까 집사람이 아니 실업자가 맨날 어디 가니 도대체 궁금해서 당신이 알 거 없어. 알 거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매일 가니까 하나님이 저 하나
주의종 목사 만들라고 그 20명에 왔던 사람들이 다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저 혼자 맨날 간. 그런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 누가 쑥 들어오니까 집사람이야. 여기 꼼꼼한 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뭐하고 있냐고. 실업자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왜 기도하냐? 아니 교회 개척을 하려면 응답을 받고 해도 문 닫는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응답을 받기 전에 난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냐. 내가 양평기도원에 갔었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양평기도원 처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저 강대상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기도로 들은 다음에 제가 양평기도원 설립 때 업목들 빼놓고서는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115번 했으니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가서 설교를 하고 금요철하고 토요 집회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니.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야. 설교를 왜 못하냐면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무릎으로 배워가는 거지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야. 기도의 원리가 간단한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가자면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것을 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주면 되지. 저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 요래 보고 있다 필요한 거 다 내가 사돌라고 하기 전에 다 공급해 주는데 부모님이. 왜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안 줄까? 궁금한 거야. 근데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짝.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짝이 있더라고.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구하야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준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말씀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에 사로잡혔지만 최자실 목사님이 오사리 기도원 설립하기 전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강박한 대로 버려져 임의대로 살게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그런데 기도에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수없이 기도할 때 제가 그래도 처음에 개척할 때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서울 한복판엔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그게 개척시켜줄 줄 알았지. 웬걸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는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셨던 게. 근데 너무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지. 난 성도들하고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분들을 이끌어갈 역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더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라도 내가 만약에 처음 개척했을 때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 개척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니까요. 기고만장했을 테지. 그런데 그 연약한 동네에서 개척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안 돼.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하면 울 일이 뭐가 있어. 그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니까 매일 우는 거야. 아니 목회를 할 줄 모르는, 저는 부교육자 경험도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아니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부교육자로 가지.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교회 오면 그냥 울어. 그때처럼 많이 울은 적은 없어요. 왜? 성경에 써있잖아.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같이 울라고. 그 울기만 해도 응답이 빨리 오더라. 나 그때 또 깊이 섭리를 깨달은 거야. 이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남자도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만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하갈도 그 아브라함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부활세바 광야에서 자식 있으면 가는 거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을, 저도 그 중동 지역에 가봤잖아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물이 얼마나 귀한. 나 아프리카 3번 갔다 왔는데 그 문여 목사님이 나한테 참 게을르대. 한 번도 씻는 걸 못 봤다는 거야.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 물티슈 가지고 씻는 거지. 그만큼 물이 귀한데요, 중동 지역이. 그런데 하갈이 그 자기 자식이 목말라 하는 그 애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방성대곡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성대곡 하면 응답이 빨로. 하나님도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우물을 보고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신 건. 옆에 우물이 있는데도 안목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야. 또 남자도 있어. 남자의 눈물도 하나님이 약해. 이제 그 임금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가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막 울으면 된다니까. 저도 그 올해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그 대간집 할 때 그 재정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통성기도 인도하면서 울었어. 1시간을. 내가 통성기도 인도할 때 아무도 안 울던 그 목사님들이 내가 1시간을 울면서 방송되고 가면서 기도하니까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 할머니 목사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내가 울어가지고. 그게 눈물의 기도가 이만큼 이력이 있다니까. 울으면 다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첨성대에 있는 거기 가서 울기도 참 많이 울은 거예요. 많이 울었어. 뭐 교회 개척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믿음도 없고 부교육자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한 거야. 성경도 보다가 기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목격을 하면 되잖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저는 이 사도들도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간 거야. 그때는 뭐 누가 오라는 데도 없잖아. 실업자가 갈 데가 있어야지. 만날 사람도 없고 갈 차비도 없으니까 매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러므로 주의 일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 누구 만나러 갈 차비도 없으니까 거기는 걸어서 가거든요. 한 10분이면 걸어가니까 집에서 매일 가는 거야. 매일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그렇게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사건이에요. 저기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약 5분 정도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경험하고 처음하고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처음 시킨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편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빛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많은 대화를 했지만 저에게 5가지의 말씀을 유기 신비에 새겨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유기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4장 5절 고린도서 4장 5절 15절 말씀 유기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형제가 4형제인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우리는 주문할 때도 이 메뉴판 뭐 요즘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그냥 말할 필요도 없지. 그거 누르면 되니까 한마디도 안 해. 계산하고 나갈 때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벙어리 안 했냐고. 그만큼 지금도 어쩌다 만나면 동생이 놀러 오라고 형 보고 싶대. 그럼 기회를 오라고 하면 안 와. 절대로 안 오더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 오래. 용돈 드릴 테니까. 그럼 얼른 가지. 신방을 돈 준다는데. 가면 형 왔어요 물어봐. 그럼 잘 있었네.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는 답답해 죽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못하는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주신 말씀이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은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저보다 말을 더 못했던 것 같아. 성경에 유일하게 써있다니까. 성경에 3만 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 못한다고 써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써있게 본인도 고백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냐.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요.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1년 하면서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나보다 말을 더 못하는 거야. 근데 바울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그때 준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저에게도 임했지만 한 가지를 더 준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21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다음에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고. 내 거짓말이라고 해. 성경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음에 없는 소리를 왜 해?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무엘하서 23장 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저에게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넌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강단에 있으면 갑자기 혼란형이 들어오면 요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뻥튀기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다섯 가지의 말씀에 육의 신비에 새겨준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2장 전체를 묵상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렇게 입은 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세우지 못한 교회가 있어. 그리고 아덴 지역에 가서 일례 헬라 철학의 풍성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바울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온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에게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기록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5절까지 기록한 것은 16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가지면 일치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씨를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재워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치한 마음과 하나님 부어주신 새 생각과 새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니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신앙 고백과도 같은 3단계가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에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듯이 바울에게도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뜯어말린 거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큰 방촌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일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느낀 것을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 여행 다닐 때 10년째 되는 해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인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이끌고 돌 하나 던진 데서 떨어진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은 언니로 돼 육신이라 그만큼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고의 절정과 최고봉이 무엇인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이끌 받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정을 할 때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린도 11장 25절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온의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고치할 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같이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기에도 사명자 그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의를 핍박을 받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전부터 한월산 기도 대성전 그 대관을 해서 집회를 하라고 했는데
제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단체의 총재이신 조성훈 목사님이 한교원 상임회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교원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그 진행은 제가 하고 거기 있는 그 돈하고 사람 동원은 거기에서 한다고. 근데 아이고 내가 백지영 목사님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시켜줬는데 일주일 전까지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냐고. 한데 일주일 딱 넘기고 못한다는 거야. 근데 백지영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고 있더라고. 전화를 했지. 못할 것 같다. 그럴 줄 알았대. 전화가 안 오지. 일주일 넘기는 그렇게 큰 집회를 하는데 연락을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작년에도 계속 그러면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늘산 기도는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지. 3월 달에 했지. 6.25 성회했지. 8.15 성회했지. 그 다음 주에 또 했지. 10월 달에 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개인 집회도 3번 했는데 하나님도 계속 집회를 하라는 거야.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상당히 좋은 목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했거든요. 집회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 실명이 된 거야.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병원에 바로 갔으면 됐는데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다 집회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끝나고 백지영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식당에 가는데 늦게 간 거예요. 내가 그때 가면서 목회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거야. 그것도 집회하다 이게 실명을 했으니 원망이 왜 안 들겠어.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한쪽 눈을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게. 만약에 두 눈 다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운전도 못하고 대리기사 불러서 가야 돼. 또 가니까 같은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남 속도 모르고. 내가 한쪽 눈 안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나만 아는 고통이지. 그래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왜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 왔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좀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 눈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러 간 거예요. 그 10월 달에 백지영 목사님이 개인 집회 하러 오라고 해서 가셨는데 한쪽 눈 멀은 상태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집회 끝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길에서 만났는데 날 찾아와서 나에게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딱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 초면인데 나한테 강사인데 왜 회개하라고 하지? 그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없으면 내 생각나지 않는데 회개력을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해두려고 하니까 3가지의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았던 목사 중에 한 사람.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0.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눈을 고쳐주시면 하겠다. 근데 또 10월 달에 그 집회하고 나서 광명에 가서 그 기도하며 집회를 하는데 오른쪽 눈도 유리체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은 완전 빵프로고 오른쪽 눈은 20%밖에 안 보이는 게 20%밖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쪽 눈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망막이 박리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망막이 박리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외부에 집회하러 나가지 않으면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눈을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두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기도의 내용도 뭐 미사 요구도 없어요.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의 10시간씩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해. 저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계속 이제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들이 제가 소경체험 3개월 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안 보이.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분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대. 아니 실명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뭘로 해. 나한테 뭐 실명하라는 소리가 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믿음이 확 줄어도 그럼 또 기도하기 시작해. 그때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소갱을 밝을 것이며 기목 어린 기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거다. 하나님이 소경의 눈도 띄워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 눈을 하나님을 띄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우리 단체 사무총장 김문관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하고 병원 좀 같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딸한테 시킨 거예요.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을 한번 다 찾아보라. 그때 등촌동에 딱 한 군데 있다고 하대. 실로암 안과 병원이. 그래서 김문관 목사님 놀러 왔길래 나 좀 태우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는 실로암, 저도 청소 현장 연수했을 때 실로암 못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두 눈이 밝으니까 뭐 관심도 없었지. 두 눈이 멀으니까 실로암 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실로암 안과병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밝은 눈 안과병원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밝은 눈 안과병원도 많다니까 이 병원이. 근데 내가 잘못 찾아온 거 가짜를 일단 갔으니까 검사를 14가지를 받은 거예요. 또 초음파를 하더니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김은관 목사가 더 놀래 나보다. 나는 그 동탄의 그 대학병원에서 그 소리를 처음에 들었잖아요. 단인안과병원에서 망막이 박리된 것 같다. 그런데 또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게 두 군데에서 초음파를 하니까 그 확신이 된 거잖아요. 망막이 박리. 실명한다고 하니까 놀래. 김은관 목사. 그만큼 남 사랑하니까 그런 걸 됐지. 그래가지고 검사를 다 받고 일주일 있다 또 갔는데 전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소경들 다니는 그 흰 지팡이 있죠.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그 내 얘기를 안 한. 그것도
그 처음 가는 기도원은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 시청각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내 차에 실어놨어요. 그 소경대를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그거 가지고 다녔었다니까. 안 보여가지고. 근데 내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다 피해. 눈은 멀쩡하잖아. 소경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갔으면 소경이랑 데려다 줄 건데 어떤 청년이 왜 그러냐 물어본다. 그 안 보이니까 나 병원까지 데려가다. 그 청년 데려다 줬다니까. 근데 그 병원 가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망막이 박리됐대. 그래서 수술은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하는데 전신마취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나 안 한다고 했어요. 전신마취.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아무리 봐도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안 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한다 하니까 부분 마취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부분 마취하고서도.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내 왼쪽 눈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현대의학으로는 이제 망막이 방대해서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환자가 눈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30분 만에 끝난 거야. 저도 의학적인 상식이 있잖아. 암 말기 환자들이 개복해서 암 수술하다가 전이가 다 퍼지면 그대로 닫아버려요. 나도 이 눈 열어봐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닫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정신을 멀쩡하니까. 내가 물어봤지. 선생님 이거 눈 어떻게 왜 이렇게 3시간 반에서 4시간 수술해야 된다며 30분 만에 끝나는가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4번째, 5번째 받은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4번째는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시편 119편 19절에서 21절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수술을 30분 동안 하고 안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딸내미가 그 근처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거기 밤새도록 있으면서 이게 잠이 한숨도 안 오더라고. 이게 수술을 했는데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내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한 상태로 살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확신해 줄 말씀이 있어요. 시편 30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말씀 붙잡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때도 김은관 목사님 저를 태우러 온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뭐 택시도 못 타고 그러니까 태우러 와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첫 시간 9시에 내가 의사 선생님 만난 거예요. 안대를 푸는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보이기 시작하니까 볼래요. 기적이래.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간증을 계속 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 수술해서 나신 거지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 수술하자고 안 한다고 한 거야.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 이 간증을 하는데 그 은혜가 안 돼가지고 기도해서 나시려고 한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술을 해야지. 큰일 난다고. 그래서 나 안 한다. 그런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힐로 안 가면 검진하러 가거든요. 안암 같은 거 확인하려고.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여요. 제가 그 보령에 다니엘 기도원 실명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 지팡이 가지고 갔는데 그 원장님 나한테 진짜 안 보이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더라고.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 지경을 해가지고
아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못 오냐고. 그래서 그 주간 집회 3일 동안 다 한 거예요. 근데 내 그 원장님이 깜짝 놀래키려고 올 3월달 남경산 기도원 집회하고 오다가 내가 운전하면서 그 기도원에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뭐 바빠가 못 만났는데 내 눈 어떻게 오셨니? 내 운전하고 왔다니까. 아,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보이니? 아니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3개월 동안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많이 해봤자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지금도 1시간 이상은 못해. 사람이 간사해서 안 보일 때는 10시간 했어도 이게 눈에 보이니까 1시간 하면 내가 그 기도할 분량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닥치면 다 기도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저축을 부지런히 해놓으셔야 된다니까.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그 필요할 때 우리가 갖다 끌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지만 꾸준히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막 방리됐다고 제가 동탄 한림대 병원에 스텐트 심은 것 때문에 당뇨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실명했을 때 내가 교수님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자주 가고 3년을 넘게 가니까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 묻더라. 그래서 못 지냈어요. 내가 승질을 확 냈지. 왜 못 지냈냐. 나 합병증으로 두 눈 멀어가지고 안 보인다. 깜짝 놀라더래. 그 내분비내과 교수님도 그렇고 순환기내과 교수님도 깜짝 놀란 거 안 보인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약 잘못 먹어서 부작용 생긴 거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약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더래. 그래서 망막이 방기된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망막이 방기되면.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하나님이 고친 병은 난 왼쪽 눈은 절대 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른쪽 눈을 보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처조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니까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산 기도 대성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했다니까요. 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부도 사람 보내주는 것도 강사 섭외하는 것도